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복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여기는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든지 형제들 가운데 수술하게 될 때 참 지금은 마취제가 발견되어서 수술을 그래도 아프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취제를 누가 발견한지 아시겠습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의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을 수술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이제 양손 양발을 이제 붙잡아요. 때로는 이제 기둥에다 묶어놓게 돼요.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망치로다가 머리를 팍 때린대요. 죽어요? 기절한대요. 기절하면 그때도 수술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아픔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 이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보세요. 자기 몸속에서 갈비뼈가 빠져나왔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사람을 수술할 때 안 아프게 했는데 혹시 수술할 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무슨 길이 없을까? 연구에 연급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통하여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술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분께서 이제 학교에서 은퇴할 무렵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께서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은 뭐예요?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둡니다.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심의 앞에서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참빛이 온다라고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우리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빛으로 오시는 예언,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한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요한의 활동 가운데 아주 크게 활동한 2명의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에 와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기다렸던 참빛이 오신다라고 말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요? 우리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빛을 준 거예요. 빛을 주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다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 이불을 갠다든가 또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할 때 보면 어떻게 먼지 날까 안 날까? 먼지 안 나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기에서 어느 날 그 태양빛이 내 방 안으로 쫙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막 먼지가 있는 거 혹시 보았지요? 자, 빛이 들어오니까 아하, 이불을 갤 때에 또 옷을 입을 때에 또 내가 돌아다닐 때에 먼지가 있다. 이거 보여지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도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겠죠. 아마 여기에 빛이 쫙 비춰진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빛은 우리들에게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다. 자, 세상에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사물을 보듯이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빛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빛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준다. 저 태양빛이라든가 이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빛도 우리들에게 서로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은 우리들에게 천국 하늘나라를 보여준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온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닌다. 자,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몰려와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지 않는지. 밤에 이렇게 있는 길을 가다 보면요, 수많은 가로등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서 수많은 빛이 나와요. 그래도 바깥은 어두워요. 그 불빛 아래는 조금 밝아도 조금 가면 어두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천 시내, 여기 인천 시내, 서울 시내, 밤에 모든 가로등과 모든 이전 건물의 불을 다 켜놓나갑시다. 그래도 어두워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침이 됩니다. 저 태양 하나가 떠오릅니다. 근데 태양 하나가 떠오르면 온 천지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예?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니, 저 둥근 태양 하나가 온 천지를 밝게 합니다. 잘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을 다 비켜준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자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빛이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을 꺼버립니다. 네?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렇게 어둡다고 해서 이제 촛불을 갖고 왔어요. 전기불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켜서 밝게 해야 되는데 다 부숴버립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빛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왔는데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빛이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생명의 주인이다 하니까 저 예수를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은혜를, 치료를,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빛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빚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 빚의 존재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죽이자. 예? 빚을 꺼버리자. 빚을 아예 다 부숴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6절 자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이게 못하였노라.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냥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좀 쉽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지금 빚으로 왔어요. 생명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 어떡하자?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해요.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살려줍시다. 그러게 백성들이 뭐라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 놓고 싶은데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그럼 못 박으시오. 그 대신 세수대에 갖고 오세요. 물 떠오세요. 그리고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죄는 없다.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지겠다. 보세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잘못된 그 죄악을 자기 자손들이 짓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박살이 납니다. 나라가 다 망합니다. 이들이 1000여 명이 도망가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마사다라는 높은 지역입니다. 결국 거기도 함락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겨요.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약 2000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빚을 여러분 꺼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큰 공장이 있다고 해요. 뭐 공장에서 막 물건들이 막 나오니까 그 물건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누가 와서 그 공장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더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 예? 정말 빚을 거부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을 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의 고백,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9장 가운데 1절에 3절만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가 죽고 너희들이 빚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생명을 내가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생명을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참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면서 요한이 말하는 말이 12절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자, 1장 12절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주셨으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것은요, 주셨으니. 기억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다시.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게 암송의 법칙.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게 지금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 쳐다보는 데도 안 나와요.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신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것만은 꼭 암송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었어요. 성탄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도 아마 택배가 올 때가 있고 선물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의 기준에 올라가면 굉장히 기쁘고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낮아지면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왜 상품 같은 거 사면은 왜 그거 그 긁으면은 어느 숫자가 나오면은 그래서 거기서 한 박스를 더 준다. 여러분 옛날 지금도 왜 병뚜껑 열어서 거기에 숫자 있으면은 요거 한 박스 더 준다. 그런 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요 그거 걸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아니 그런 건 또 기분 좋으면서, 예? 여러분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크냐?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악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마귀의 자식이란 말.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 예? 사탄의 종이야, 종. 여러분, 종은요, 인간 대접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야. 한번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시골 살다 보면 부잣집은요, 이게 남자를 머슴이라고 하고 여자를 식모라고 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우리 가사도우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아주 이 가난한 집에 여자분이 아버지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집에 이제 식모로 보내요. 그런 경우 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모살이가 얼마나 고달퍼요. 이 밭일보생 얼마나 고달퍼요. 그런데 그 집 아들 녀석이 좋아해. 예? 부모가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아들 녀석이 나 이 여자 너무 좋다. 나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돼요? 그 집에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똑같은 집이면 식모살이가 좋을까요? 며느리가 좋을까요? 네. 며느리가 좋지. 그럼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식모살이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또 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집안일 다 시키고 자기는 부잣집이니까 며느리를 써. 얼마나 땅땅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한 것은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붙잡혀서 우리가 종살이 했었는데 정말 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에 지금도 90이 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정정하신 분이 극동방송에 사장하셨던 김장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6.25 전쟁 때에 미군한테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군이 이분을 데려다가 미국에 데리고 가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을 시켜줍니다.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이분의 이야기 들어본 자기 일생에서 가장 정말 축복은 그 미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다음에 이 미군, 자기가 결혼했어요. 자식들한테도 그분에 대해 항상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해라. 몇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김장한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해 주셨던 그분이. 자,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우리를 뭐로 삼아줍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줍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에베소 5장 8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자, 우리가 빛의 아들들. 그리고 또 우리를 뭐로 삼아줍니까?
친구로 삼아줘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 우리를 친구 삼아준 거예요. 우리 좋은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아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었고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왔고 이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친구를 삼아준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왜 축복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있으면 기도하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지금 않겠느냐 예수께서 하시니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멘. 이게 여러분 별로고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풍성한 은혜, 놀라운 복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 번 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부잣집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오는 재산을 다 달라요. 아버지가 다 줬어요. 이 아들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다 씁니다. 여러분, 돈 벌지 않고 다 쓰니까 나중에는 거지가 됩니다. 거렁뱅이가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완전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을 탕자다, 예? 탕자다라고 부릅니다. 이 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길?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종들이라도 먹고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오니까 어떡합니까? 내쫓은 게 아니에요. 야단친 게 아니에요. 내 재산 다 어디 갔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종들한테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을 최고로 만들어주라.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소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죽었다. 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오니까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탕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어찌 보면 이 집에 들어와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종들은 일이라도 잘하지. 이 아들은 또 돈 달라고 할 거예요. 돈 주면 또 갔다가 또 술 먹고 또 커랑방탕할 거예요. 또 탕자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거 계산 전혀 안 씁니다. 딱 한마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 그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모습 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라. 내 아들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왔으면 이 사람은 내 아들아. 오늘 여러분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로 왔으면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 아들아. 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너 돈 다 잃어버렸지. 걱정하지. 내가 다시 줄게. 내가 다시 먹을 거 줄게. 너 옷도 다 뺏겼지. 내가 다시 옷 줄게. 너 신발도 없지. 여러분 옛날에 노예, 종은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는 멋지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신발도 신고 두르지 못했는 거예요. 내가 신발 신겨줄게. 여러분 또 이 가락지. 내가 반지 껴줄게.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의 풍성함을 이 집에 들어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풍성한 복을 줬듯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